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저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시인 그 롱펠로우가 쓴 부러진 노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인은 마침내 부러진 노 하나를 찾아냈다. 파도에 밀려와 해변과 그의 발 아래 닿아 부러진 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잡으면 괴롭다. 인생은 사랑을 위한 향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인생은 사랑을 위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 같지만 한평생 사랑을 찾아 헤매이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통하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사랑은 그렇게 숙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혹은 사람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모험 이야기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로맨틱하게 감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안고 사랑하는 것이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고통스러운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내셨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물질적인 번영을 가지고 와 있었을 때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예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질적인 번영은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병행했어요. 그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물질로는 번영했지만은 가장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져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이제 광야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농사를 져야 하니까 어떻게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원주민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려면 풍요로운 가을 거치를 하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신에게 절하고 바알신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다 줘버리고 바알신을 따라 섬겼던 시대, 그 시대를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의 생애 가운데에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가 아닐 수 없거든요. 호세아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유형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선지자로서 모든 세상과 구별되게 훈련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잘 자랐던 신실한 청년이요, 그리고 건강한 청년이요, 그리고 반듯한 청년으로, 지금 말하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청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청년에게 선지자로서 자란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는데, 아리따고 예쁘고 구별된 그런 자매에게 결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특별하고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음란함이라 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단어가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원문에 보면 창녀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에요. 정말 금이야 옥이야 어릴 때부터 잘 길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아들을 창녀에게 결혼시켜라.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인가요? 용납되어질 수 있는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딱 집어서 너 그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실존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번영의 시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멜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격이 없는, 도저히 자신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호세아의 정중하고도, 그리고 지난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지나간 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게 되어요. 근데 어쩌면 아들 셋도 자기 아들이 아닐 만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여자를 받아준 호세아를 향하여, 어머나,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평생 호세아에 대한 사랑, 호세아에 대한 그런 배려, 지나간 나를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했던 그 사랑에 감격해도 시원치 않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툭하면 집을 나가요. 그리고 다시 문남성과 함께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는데 이 아들 셋도 호세아의 아이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들 셋의 이름은 그래서 모두가 다 저주적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첫 번째 이름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셨다. 둘째 아들이 롤루함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셋째 아들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만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여자예요. 집을 나가면 집을 나간 대로 다시 호세아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안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다이루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아골 골짜기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문을 열면서, 여보 그러지 마, 가면 안 돼, 다시 나하고 와서 살아, 내가 지나간 날들을 용서할게, 그러면서 다시 설득하고 다시 받아들이면서 우리 옛날 다시 지나간 날들을 내가 용서하고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 애굽에서 올라왔던 때를 기억하고 그 지나간 날들을 용서하고 다시 우리 처음 시작했던 날들을 기억해봐. 잊어버리고 다시 살아. 내가 당신의 남편이야. 당신은 나의 거룩한 아내야. 그러면서 새로운 날들을 출발하자고 약속하며
호세아 2장까지 넘어오게 되어요. 오늘 호세아 3장, 호세아 2장까지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호세아 3장 오늘 읽었거든요. 호세아 3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별명을 붙인다면 이거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성경 한 장을 찾는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과 더불어 호세아 3장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호세아 3장이에요. 호세아 3장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이 왜 위대한가라고 하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고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너의 지나간 날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한다. 너의 지나간 날들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할 테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거룩한 신부로 살자. 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살자. 그러면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불러 결혼의 사건으로 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사건과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구약의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호세아 3장은 고멜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리고 고멜을 호세아가 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어떤 것을 부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고멜이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호세아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받으러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자기를 버리고 떠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을 가리켜서 호세아에게 너 가서 고멜을 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팔려간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호세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어느 날 다시 집을 뛰쳐나가요. 옛날에 했던 그 습관과 옛날에 했던 그 방법으로
다른 여인의 다른 남자의 품 안에서 삶을 살다가 그 남자한테 이용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노예 시장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가게 돼요. 3장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특별한 그런 하나의 음식인데 정말 달고 맛있는 과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즐기는 그러한 것을 먹고 그리고 즐기고 있는 오늘 호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는 아내라고 하는 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여인인데 호세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호세아의 마음에 고통을 준 그 여인을 향하여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멜같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건포도 과자같이 달콤한 것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그것이 뭐라고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더 달콤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를 만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여자를 사랑하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와 또 다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신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포도 과자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 찾아와서 또 다시 우리를 찾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가서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찾는 이 모습 3장 2절 다시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내를 되찾기 위하여 호세아가 지불한 대가는 을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은 15세겔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가치의 대가는 은 30세겔인데 은 30세겔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서 전통적으로 최대의 속량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 그러니까 살 때의 최고 값어치를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어느 날 또 없어진 호멜을 찾아 나섭니다. 옛날에 지냈던
창녀 그 촌으로 가봐도 자기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서 놀던 남자들이 노예상으로 팔아버린 것 같아 노예들이 있는 노예상으로 터덜터덜 호세아가 찾아 나섭니다. 혹시 여기 나의 아내가 있을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노예를 다 팔고 살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많은 남녀노예들이 있는데 여러분, 노예의 노동력을 보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나신으로 다 옷을 벗겨서 건강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있는 주인이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남자들 다 나오시오. 쭉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 노예를 세워놓고 흥정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제 흥정을 시작합니다. 2세겔부터 시작합니다. 2세겔, 5세겔, 6세겔, 8세겔, 10세겔 이름을 부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10세겔 최고치의 사람들이 팔려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노예상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남자 노예가 다 팔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던 여자 노예가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노예가 비쌀 것입니까? 여자 노예가 비쌀 것입니까? 여자 노예가 훨씬 더 비쌉니다. 여자 노예는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자 노예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여자 노예들이 쭉 호세아는 혹시 자기 아내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저 사람들 뒤에서 호세아는 허리가 굽은 채 고개를 내밀어 사람들이 두고 있는 나신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다른 사람과 출중했던 거기에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자기 아내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흥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는 10세겔에 끝났는데 20세겔, 25세겔, 27세겔, 27세겔이면 엄청 비싼 돈이야. 장안이 조용해졌어. 고멜이 딱 서 있는데 27세겔. 그때 호세아가 뒤에 있다가 여기요, 여기 30세겔. 그런데 고멜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호세아가 찾아온 거야. 호세아와 고멜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고멜은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여 울 수도 없고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호세아가 휘청거리면서 걸음을 잘 걷지도 못하고 고멜 옆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노예상에게 돈을 던져주지 30개를 던져주고 고멜 옆으로 와서 어깨로 그를 감싸 안으면서 30개를 던진 다음에 그리고 여보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고멜을 위로하는 거야.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면서 고멜은 남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냥 말할 수 없는 눈물만 흐느껴 울고 있는 고멜을 데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기 복잡한 그런 감정으로 휩싸여 있을까. 호세아는 그를 안고 나오면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 그때에 번뜩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을 알겠니? 아들아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고 애굽에 있는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밤으로는 구름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겨 자꾸만 시간만 되면 바알로 아사라로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가슴이 이렇게 너처럼 찢어질 듯한 고통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사랑했건만 이 백성이 자꾸 나를 떠나는 내 마음을 호세아야 알겠니? 호세아야 알겠니? 호세아가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이 엄청난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을 그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호세아입니다. 고멜을 데리고 와서 고멜에게 이렇게 여보 울지마, 울지마,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 아마 고멜도 기절할 듯 쓰러질 듯 하면서 호세아의 몸에 기대어 호세아가 조용히 외치듯 속삭이듯 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고멜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 이제 나와 함께 지내라.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기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것은 구별된 삶.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건포도주를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돌아와 나와 함께 지내자. 오늘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더 이상 세상과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매를 향하여 여보,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다시는 나가지 마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한번 이렇게. 하나님 멀어지면 개고생이야. 시작.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다 가졌어도 그것은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인간 안에 갈망과 더 인간 안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호세아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멜은 더 외롭고 힘든 거예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지나간 역사를 근거해서 4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지나간 역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서는 우상을 섬길 수도 없었던, 우상을 만들 수도 없었던 그러한 처참한 시간에 그것을 다시 소환시키면서 거기에서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었던,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5절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 베란간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교제 속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호세아와 고멜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 훈련된 삶, 주님과 새로운 교제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된 사랑에는 언제나 고통이